아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본 말씀은 시편, 벌써 해가 바뀐 지 1월 10일입니다. 본교의 말씀 119편 145절부터 160절 같은데요. 내일 하루만 더 하면 이제 119편이 마지막 됩니다. 참 되게 긴 말씀인데 조금 성한 마음이 들기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119편 145절부터 귀한 주님의 말씀 160절까지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고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sak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함께 145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깨달아져서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인격에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145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145, 146, 147, 148절 이 네 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145절에 부르짖다는 말씀이 나오고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지키고, 146절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147절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너의 야경이 깊기 전에 꼈나이다. 그래서 이 네 절은 부르짖는다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율례를 145절 지키고 146절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임재를 믿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산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위기 상황을 맞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우리가 참 힘든 상황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 때, 대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통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잘못하면은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부 내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냥 주님께 맡기고 평온하게 있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 때 뭔가를 판단할 때 동물적인 감각으로 뭔가 이 판단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육감이 있어가지고 뭐 이치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육감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는 것처럼 딱 이렇게 동물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고요, 영적인 감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렇게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분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육감을 가진 여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감각이 우리 가운데 생기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그 영적인 그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접촉이 깊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영적인 그런 세계에 우리가 깊이 몰입되어 있고, 그것이 그냥 감각적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이런 동물적인 세상적인 감각은 점점 죽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구할 때는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죠. 내 어려움, 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안하게 염려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가 언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에 살지 않으면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쉬어야 될 때는 한줄부절해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목사님이나 하고 장로님이나 하고, 그러니까 무슨 중보기도팀, 그죠? 무슨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무슨 무슨 기도운동 본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쉴 때는 평안히 쉬고,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기도할 제목은 정말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 그렇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147절 내가 새벽도 되기 전에 부르짖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야기도 했다는 거죠. 이럴 때 철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148절 그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려고 엎조리려고 그 말씀과 가까이 있으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밤이 깊기 전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잠도 안 잤다는 거죠. 그래, 밤샘 철야기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한테 체화돼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금 부르짖는 기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헤세드, 그것을 여러분 149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기 인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슬프다, 얼마나 힘드니 얘야, 그런 것이 아니고,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으신 약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하는 그 서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그 인자, 그런 성실함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 주님의 인자, 우리를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꼭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기도를 듣고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 소리를 들어줘서 여호와여 주님의 규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목숨이, 이 땅에 속한 목숨이 죽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죽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고, 이 땅에 목숨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떠나고 주님의 통치를 떠나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거는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 쫓아서 내 이 땅의 목숨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을 배우고 10절 악을 좇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좇는 자, 악을 좇는 자, 이들이 악을 좇는 자예요. 무슨 별실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세상의 이런 환경과 형편, 여건, 조건에 따라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고 하는 자를 악한 자라 그래요.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뭡니다. 이런 주의 법에서 먼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 있는 자가 악인이라니까요. 그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 있는 자입니다. 멀어져 있는 자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그 명석한 규례로 빠져나갈 길, 이게 잔머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뜨는 사람이 막 살아가려고 그 머리 굴리는 거 보면은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처근하고 불쌍하고 힘들지 않아.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주의 법에서 먼 자가 이러면 악인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악은 주님의 진리로부터 멀어 있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치 않아야 되겠다.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악을 행치 않아야 되겠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말씀을 통치해서 멀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의 참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이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이런 것이 다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러면서 뭐 일주일 하루 종일 그냥 아침에 잠시 보고 잊어버리고, 잠시 보고라도 잊어버리면 좋은데 아예 뭐 말씀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계속 이 119회를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믿는 게 어떤 것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 지금 나를 쫓아와서 나를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진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은 여호와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 그래서 진짜로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주의 법에서 먼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꼭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오니,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매일 읊조리면서,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악을 좇는 자가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막 부르짖은 결과가 뭡니까? 악인들은 주의 법에서 멀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전해지고 그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인자, 사랑, 성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주님을 해설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충성, 헌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충성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152절 내가 전부터 주님의 증거를 궁구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원하고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주님의 증거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살아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도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이 딱 생각해내가지고 우리에게 딱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의 진짜 뜻을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뚝 와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관계없이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잘 진짜 뜻을 우리에게 당신의 몸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다 이런 구약성경 전체에서 면면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게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도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설교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죠, 그죠?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기본적인 진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몸에 딱 체득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그냥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참 익숙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뭔가 깜깜하고 못 알아듣겠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게 자꾸 좀 힘들고 무슨 세상에 얘기하면 그냥 눈이 번쩍 열리고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죠. 눈이 번쩍 열린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뭡니까? 내 마음이 참 맞는 말을 했다. 내 마음이 참 시원해졌다.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뭐 좋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153절부터는 또 문단이 바뀐 것입니다. 바뀌어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을 보시고 부르짖었고 이 고난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건져준다는 말은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법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상황을 변화시켜달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빼내달라.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15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사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대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살아나게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어떻게 하려고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155절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저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 주의 자비가 크시오니 이 자비가 에세드 언약 안에서 그분의 성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하신 불쌍한 긍휼이 크오니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생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왜 어렵습니까?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가 많지만은 나는 주의 정부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핍박을 받고 혹 박해를 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반응이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했다. 괴사한 자, 이번에 새로 번역된 데는 거짓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대요. 이 사자가 사기 사자고 괴자가 했던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교만하다. 교만. 믿음이 없는 삶을 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말씀을 떠나 있는 자가 거짓된 자.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도 자기 그냥 거짓된 확신에서 나오는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 믿음에서 떠난 자를 보고 내가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불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내가 주의 불도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여 주님은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해주십시오. 사랑이나 인자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해세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인자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세대 해주십시오. 우리가 맺은 언약을 서로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언약의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헤세드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신실함 가운데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시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헤세드, 주님을 이렇게 바치는 충성을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갑자기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충성이 막 생기는 거 같습니까? 혹 문 열고 나갈 때 변하더라도 지금은 생기잖아요. 근데 문 열고 나갈 때도 안 변할 줄 믿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란 말이죠. 주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의 헤세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문 밖에,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이 말씀 따라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저는 예배당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부족하니까 오늘 한 것만으로는 또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은 또 내일 만나러 또 주님께 의지하고 또 내일, 그래서 내일 또 새벽에 또 여러분들 만날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에 와갖고는요 몇 번 안 나오니까 어쩌든지 이것을 좀 방학을 좀 한번 해볼까, 어떻게 좀 해볼까. 그래서요 제 1년 스케줄 미리 이렇게 짤 때는요 첫째 주, 셋째 주까지 새벽기도 방학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렇게 써놨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쭉 연말을 지나면서 이게 지금 몇 번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구나. 우선은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니까 다른 날은, 그래서 첫 주는 또 특별 새벽기도 한번 특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떻게 그럼 다 나오게 할 것이냐? 1교구, 2교구, 아니 이 사람방별로 돌아가면서 찬양도 하나 하고 또 인도 우선 김용재 장로님부터 장로님 쭉 인도도 써놓고 기도도 쭉 써놓고 이러면 이거 시진 사람은 새벽기도 특세할 때 나오지 않을까? 그럼 나왔다 그다음 주 안 나오거든요. 나오면 또 일주일에 한 주 나왔다고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첫째 주 둘째 주 특세할 때 한 50명씩 100명씩 나왔다고 그거 갖고 우려먹고 내가 1년 살 것인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집사람이 없잖아요.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기로 하는 거 그냥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맨날 하다 죽자.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의 평화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도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실 분들은 늘 뵙는 분이니까
제가 그래서 즐겁게 말씀을 계속 풀이하고 여러분들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없습니다. 제가 1월 21일입니다. 21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20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27일 한 주 포함해서 그 다음 주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까지 제가 캐나다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오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지난주에 긍정일에서 얘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 이때에 새벽에도 방학 이래 하려고 했거든요. 안 하려고 했어요. 아멘. 그죠? 옳지. 아멘. 그렇지. 그냥 뭐 꼭 제가 있어야 비교가 됩니까? 뭐 우리 전도사님 몇 계시잖아요. 그래, 또 우리 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는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이 장로님들한테 돌아가면서 하라는 이 뒤에 들으면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생각에 뭐가 힘드냐면요, 제가 사는 거 말이에요. 지 할 때는 딱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오더라. 이런 소리 누가 할까 봐서 이런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목회하는 사람은, 자, 우리 전도사님은 새끼 목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새끼라도 경찰은 하나 잘합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길이 다르서 사건인데, 길이 다른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향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제가 수요일날 찬양 인도하는 거 사실 우리 전도사님 무지거리잖아요. 우리 자식 보면 뭐 저기 뭐 하겠다 싶은데 미안, 그 잘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목사 계시고 우리 최동사님 있으니까 그냥 맡기고, 그리고 27일날 설교는 하나님 누구의 장조겠습니까? 이 남산교회 주일학기 때부터 다니던 그런데 지금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제가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그래서 나는 얼른 줄 알았는데 그 옆집에 인사로 와서 만났는데 나가 51살이야. 올해 51살이야. 그럼 자네가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저는 주일학교 부장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거의 그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은 우리 이승문 목사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남산동 그 있어. 그렇게 그 어머니는 지금도 감정 시장에서 시장 장사하고 계시고 여전하더라고요. 그래 연결이 돼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뭐 내 없다고 새벽에도 문 닫아버리고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특세 특별히 이런 거 없습니다. 일상을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매일 오늘 만나로 이게 광야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이 주실 양식을 통해서 힘 주실 줄 믿고, 그럼 오늘 살고 내일은 또 내일 이렇게 맡기고, 내일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내일 맡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 충분할 줄로 믿고 이만큼, 그죠? 16장 이거 그냥 비슷한 말씀인데 내가 매일 성경 성수 인용할 것 같으면 비슷한 얘기인데 그냥 132에서 쭉 170 이래갖고 한 2번 만에 끝내버리면 될 텐데, 그죠? 이 16절 하니까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맨날 설명을 똑같이 안 하니, 근데요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좋은 거예요. 이게 말씀에 충성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애써되게 해주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 15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새롭게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159절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강력이란 말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초, 핵심, 서두, 시작, 원래 말뜻은 머리 꼭대기 이런 뜻이거든요. 강령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오니
주의 의로 모든 규례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계신 그분 붙잡고 그분 통치 안에 사는 것이 영원한 삶,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참 헛된 한 시간, 헛된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삶이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면서 이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참 감격적으로 누리는 그런 묵상의 시간,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